안녕하십니까.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철로역정 주일 오후 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12번째 시간으로 함께 다시 만났는데요. 오늘 그 내용 가운데 또 귀한 유익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12번째 시간 제목은 편한 길로 들어서다 절망의 나락으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크리스천과 소망이 생명수의 강, 생명의 강에 도착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넘치는 곳이지요. 크리스천과 소망은 그동안의 고됨을 벗어버리고 생명수의 강에서 충분히 쉬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렸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재충전이 된 후에 크리스천과 소망은 다시 천성을 향하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만나게 된 것이 곁길 초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곳인데요. 크리스천과 소망이 생명수의 강을 떠나서 어떤 일을 겪고 또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우리도 함께 배워보기를, 그 길을 뒤따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편한 길로 들었을 절망의 나락으로 험한 길을 이제 크리스천과 소망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고양된 재충전의 그 공간을 떠나서 길을 가게 되었을 때 바로 만나게 된 것은 이 길이, 그 편한 길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강에서부터 점점 길은 멀어지고 험해지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크리스천과 소망의 마음에 든 생각은 바로 섭섭함이었습니다. 아니, 좀 더 편한 길로 가면 좋을 텐데, 이 길이 좀 더 괜찮으면 나을 텐데, 마음에 섭섭함이 먼저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길이 이어지자 크리스천과 소망의 마음에는 상한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이 점차 힘들어지고 어려워지자 하나님께 대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마치 그때와 같이 이 크리스천과 소망의 마음에 점차 길이 힘들어짐을 보고 마음이 상하였던 것이지요. 왜 우리 길은 계속 이런가? 계속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가? 하며 원망과 불평이 솟아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편한 길의 유혹을 크리스천이 받게 됩니다. 옆에 있는 담을 넘어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고 있는 험한 길과는 다른 아주 편하고 넓은 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널따란 풀밭이 있었고 그것을 존 버녀는 곁길 초원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크리스천은 그 길을 보고 소망에게 권유합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말고 옆에 길로 갑시다. 더 편하고 더 쉬운 길로 갑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소망은 아니 그 길로 가다가 바른 길을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걱정하기도 했지만 크리스천은 아주 담대하게 그래도 이 길로 가면 똑같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요 라고 소망을 이렇게 마음을 데려오지요. 그리고 거기 그 편한 길에서 이 크리스천의 말을 뒷받침해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 격길 초원에서 만난 헛된 확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헛된 확신에게 크리스천이 물어봅니다. 아니 당신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헛된 확신이 하는 말이 천국문으로 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지요. 그 말을 듣고 크리스천은 아주 다행스럽게 여기고 또 자신의 말에 뒷받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주 좋아합니다. 보시오, 이 사람도 천국문으로 가지 않소?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간 길이 이 넓고 또 편한 길이 똑같이 천국문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을 갖습니다. 근데 그 이름에서 보듯이 이것은 헛된 확신이었습니다. 잠깐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밤이 되어 사방이 어두워지더니 곧 캄캄해졌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앞서가던 헛된 확신은 자기 앞도 보지 못하고 구덩이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구덩이는 그 땅의 왕이 허영에 들뜬 어리석은 사람들을 잡으려고 파놓은 것이었다.
밤이 되었습니다. 점차 더 어두운 그런 시련의 때가 된 것이지요. 그때 앞서가던 헛된 낚시는 발을 헛디뎌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헛된 확신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믿음을 잘 가져야 하지만 헛된 확신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또 자신의 마음에 헛된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이 길이 괜찮은 길이고 이 길도 맞는 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지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지 않는 길이라면 아무리 큰 확신, 아무리 큰 믿음이라도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그 바른 길에서 굴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확신이 헛된 것은 아닌지, 거짓에 기초한 것은 아닌지 늘 확인하며 걸어야 하겠습니다. 헛된 확신에 이렇게 심판받음을 보고 크리스천은 그제야 정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요. 소망과 크리스천이 이제 돌아가는 길에 크리스천은 후회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후회의 말을 하죠? 소망 형제, 내가 고집을 피워 이렇게 위태로운 지경에 빠뜨려서 부끄럽고 미안하네. 용서해 주게나 라고 겸손하게 자기의 실수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소망이 참 멋진 말을 하는데요.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용서라니요. 나중에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아주 이렇게 멋지게 크리스천을 용서하고 또 이것이 자신들에게 큰 교훈이 될 것이라는 이런 소망의 마음을 전해주지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소망은 크리스천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그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또 용기를 북돋아주고 정말 그 이름대로 소망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렇게 서로 말을 주고받은 후에 다시 예전 길로 돌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간신히 생명을 구한 뒤에 잠시 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실수였지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그곳에 그 땅의 주인인 절망의 거인이 땅을 돌아보다가 자기 땅 동굴에서 쉬고 있는 크리스천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막무가내로 그를 붙잡고 자신의 성으로 데려가지요. 바로 그 성의 이름이 의심의 성이었습니다. 자, 여기 절망의 거인, 또 의심의 성, 이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떠났을 때 우리는 그 길에 오히려 편한 길 같았고 쉬운 길 같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절망과 또 자기에 대한 그 확신이 사라지는 의심의 이런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절망의 거인은 그들을 지하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 감옥이 참으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크리스천과 소망은 굶주림을 당하고 또 자신들에게 조언할 친구도 없었으며 아무런 도움의 손길을 기대할 수 없는 공간에 갇히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른 길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또 책망하실 때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영적인 상황에 우리를 빠지게 하십니다. 수요일 아침부터 토요일 밤까지 그들은 이 지하 감옥에서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마치 지옥과 같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실 때 마치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와 같이 또 선지자의 말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을 당한 이 극심한 극치의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절망의 거인에게는 한 부인이 있었는데요. 우리 책에서는 내숭이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책에서는 이제 소심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절망과 의심에 빠졌을 때 신자의 마음속에서 이런 소심하고 또 의심하고 내숭이라고 하지만 뒤로 물러가는 그래서 점차 침체에 빠지는 이런 영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 이름들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내가
거인을 부추기는데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들의 믿음을 아예 꺾어버리기 위해 그들을 마구 때리라, 구타하라 라고 부추기기도 하고요. 또 그들을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하라,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요. 또 이미 절망의 거인의 손에 죽은 자들의 해골을 보여주며 너희들도 앞으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협박을 하라고 부추깁니다. 아주 절망의 상태, 그리고 영적으로 침체하여 아주 바닥에 된 상태를 이제 그들이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서 끝났다면, 절망의 거인의 손에서 끝났다면 아마 철로 역정은 실패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습니다. 거인의 성에서 탈출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됐죠. 먼저는 이 절망의 거인의 부인의 부추김 속에서 이 크리스천은 정말 믿음이 이를 때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절망의 거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하고 말할 때 아무런 나에게 소망이 없다 하며 목숨을 끊을 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때 또 믿음을 잃을 때마다 소망이 크리스천을 격려해 주지요. 아니 크리스천,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먼저 두 가지로 크리스천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당면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에게 격려하며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며 또 스스로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큰 죄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또 생각하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에 걸어온 길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함으로 크리스천을 격려했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사망의 골짜기에서, 아볼로온과의 전투에서, 허영의 시장의 그 고난에서 그렇게 잘 견뎌오셨는데 여기까지 와서 끝낸다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끝까지 우리 인내합시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시다 하며 크리스천을 격려합니다. 이 격려 속에 드디어 이 두 사람이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들은 수요일 날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것은 토요일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이 3일 4일간의 시간 속에서 그들은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아주 깊이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수단, 이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소망과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드디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상황을 아뢰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토요일 자정 무렵부터 기도한 크리스천과 소망은 새벽, 바로 주일이 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부흥을 다시금 찾게 되었고, 주일 아침 곧 우리의 영혼의 참으로 복된 날에 이 구원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일날 아침에 크리스천은 퍼뜩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의 가슴 속에 언약이라는 열쇠 하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내지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이것은 곧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확신을 회복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열쇠를 사용하여서 크리스천은 자기들이 갇혀있던 문들을 엽니다. 감옥의 문을 열고 또 바깥문을 열고,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던 단단한 철문까지도 열지요. 열쇠가 들어갈 때마다 문은 스르르 열립니다. 열쇠를 꽂고 열쇠를 돌렸다라는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대로 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행동에 옮겼을 때 그들을 막고 있던 모든 것이 풀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은 정말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지요. 그리고 또 철문을 열기 전에 절망의 거인이 그 문 열리는 소리를 들고 막 쫓아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발작을 일으켜서 그들을 더 이상 쫓지 못하게 되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기적적인 방법과 또 능력으로 그들을 도우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크고 강력했던 거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그를 꺾으셨을 때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붙잡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성도들을 늘 도우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을 빠져나와서 그들은 그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표지판을 세웁니다. 이곳에는 절망의 거인이 살고 있고 그는 아주 무시무시하고 우리 천성을 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조심하십시오 라고 표지판을 세우지요.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온전히 회개하였으며 또 이제 뒤따르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보기로 또 중요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아마도 이 표지판을 보고 그 길을 서둘러 그 땅을 빠져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습니까? 편한 길로 들어서다 정말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버린 이 크리스천과 소망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떤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 편한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믿음 때문에 좁고 험한 길을 가게 됩니다. 좁고 험하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섭섭해하며 편한 길로 들어서서 어려운 영적인 침체를 당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의심에 또 영적인 침체의 상황에 혹시라도 빠졌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얼른 침체의 그 시간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안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며 또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